겨울 전에 월동 준비도 하는 것처럼 위에 그 삶에 있어서도 좀 노후 준비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노후 준비 잘 되셨나요? 아직 너무 젊어서 노후 준비할 때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후에 대한 좀 염려를 많이 하죠. 노후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돈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노후가 정말 비참해진다. 그런 사람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만 또 다는 아니죠. 뭐가 또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 관계 같이 있을 관계가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유저지에 있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가세요. 한국 가서 이제 시내 아파트라든지 시골에 있는 아주 편리한 편리한 곳에서 가셨다가 거기에 적응도 못한 시골도 많이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다 좋은데 또 해주고 다 해주는데 사람들 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지니까 도대체 거기에서 살기가 힘들다. 그리고 시골에다가 집을 얻었는데 텃세가 얼마나 심해가지고 거기에 견디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 관계의 존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같이 있냐에 따라서 척박하고 힘든 산골적에 살지만 그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좀 전주에 박종점 사람처럼 말이죠. 아무도 없는 다 저분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로 꼽히는 구절이에요. 맞으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인데, 청지기가 불의한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까지 표현한단 말이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서 성경의 그 사본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사본학이 뭐냐면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주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카피를 해가지고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카피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생각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카피하다 보면은 막 실수하고 뭐 또 잘못 보고 싶은 거 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알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정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좀 맞으면 춘향전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존되어져 있는 내용들만 봐도 실제로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사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픽업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1.1획도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단어에도 코마 하나, 점 하나 잘못치고 전혀 다른 단어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 사본들을 모아서 정확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오랜 세월을 기한 동안에 한번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년도 헬라어로 번역된 히브리어서 했던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정경, 캐노나이제이션을 하는데 정경에 대한 아주 확실한 이해가 있죠. 사본들이 있단 말이죠. 누가 보면 사본이 많이 몇 개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사본들을 비교해봤더니 거의 99.9% 일치를 하는데 특별히 이런 본문들, 어떤 본문들을 더 사본학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어려운 본문이에요. 만약에 이 본문을 약간 사람들이 설명하기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바꾼다든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원래 하셨던 말보다는 약간 더 쉽게 풀어서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오리지널 예수님 하셨던 말 그대로 쓰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말 그대로 옮겨놓겠죠. 왜냐하면 어려운 단어, 예수님이 했던 그 어려운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그대로 했겠죠. 세월이 지나서 무대에 갔을 때는 어떨까요? 그것을 설명할 때 다르게 좀 설명할 수 있죠. 더 재밌게 설명해드리면 우리 알고 있는 공간복음 아시나요? 공간복음 뭐죠? 마태, 마가, 누가 대단한 수준이십니다. 네, 마태, 마가, 누가 같이 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복음 뭐죠? 요한복음이죠. 네. 요한복음 언제 쓰여졌냐면요. 약 90년대, 100년대에 쓰여졌어요. 예수님 탄생 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약 30년이라는 시간,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이제 마가, 그리고 누가, 마태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 시간대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이야기보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들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치 공중에서 이렇게 독수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그런 공간복음은 전제를 하고 있지만 그 후에 예수님의 의미들을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이런 말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더 정확하게 느껴지는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정확 무한 말씀이라서 우리는 인정하지만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말씀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더 정확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모든 말씀들 다 구전됐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들은 기억에 따라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 즉 불의한 제물로 내 집으로 살아,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집으로 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제대로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너 이제 곧 파이어야,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죠? 불러다가 탕감시켜주는 거예요. 100만 빚진 사람한테는 50만, 그리고 또 100만큼의 기름이 아니고 또 밀백석을 했더니 50을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과 밀을 반 깎아주고 20% 깎아주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잘리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노 받아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완전히 횡령이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한다면은 말이 되냐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많고, 이거 말하자면 그쪽 정부 기관에서 일하다가 공기업에서 일하다가 나온 다음에 이제 다른 회사에 취직한 사람 많잖아요. 그전에 사전에 서로가 뭔가 보종에 많이 이제 도움이 주고받았겠죠. 사실 뭐 좋게 말하면 네트워크가 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서로 이해관계에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똑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쪽에다 페이브를 줄 수 있잖아요. 페이브를 계속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여기서 그만두게 됐을 때 그 회사에 뭐 이사로 간다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사회 이사, 사내 이사 이런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좀 더 이 이야기를 다르게 좀 표현해본다면,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해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풀지잖아요. 장모님이고 권사님이고 심지어 목사님도 불구하고 한번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안 돌아보는 화해가 안 돼. 안 믿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오늘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술 한잔 하면서 푸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거 이야기는 쟤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쟤들한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맞아요. 너희들 날 따랐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철새출을 야로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째 너희들은 정말 지혜가 있고 날 따랐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시간, 에너지, 물질 어디에 어떻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좀 더 이제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조폭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교회에 계신 분이 없으니까 이게 저 조폭협회에 계신 분을 제가 알거든요. 주저지 교회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정말 여기 온몸에 이제 문신이 있어서 그걸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완전히 안 없어지더라고요. 조직폭력배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의리가 제일 중요하죠. 의리가. 보스가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조직폭력배도 의리를 지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봐야 되는 의리를 지키고 있냐?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정말하자면, 그러니까 결코 옳았다. 너희도 그렇게 자머리를 굴려서 다른 사람들을 앞으로 대책을 준비해라. 그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전지기도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 살 길을 찾는데, 너희들은 의의 빛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 다음을 위하여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네가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옳지 않은 일을 하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의의 재물, 이 단어를 우리 식으로 또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당연히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정당하게 주어진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따진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에게 모든 것은 사실 내가 받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도 그처럼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라는 큰 프로젝트를 이번 주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뉴저지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사진을 같이 찍으시고 어떻게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슈 파운데이션에서 심식 작가가 와서 사진을 전시하는데 집사님 도와주시겠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진 다음에 언제 연락해야지 하는데 그분이 계속 연락을 오시는데 언제 할까요 계속 너무 자주 연락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곧 하겠습니다 자꾸 미루다가 이제 이메일 보내드리고 다 받아서 이제 해서 그분의 사진을 다 선정을 해가지고 사진을 또 어떤 분이 모든 그 사진을 인화한 거를 다 무료로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한 30장 되는 큰 사진도 있고 한데 뭐 이만한 사이즈 더 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들어서 해주시니까 집사님이 이제 어느 날이 된 거죠. 지지난 주에 토요일 날 이제 거기에 됐는데 계속 시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곧 토요일 합니다 했는데도 시간도 물어보시고 또 오셔가지고 결국은 혼자 오셔가지고 30장을 전부 다 저는 작업하셨어요. 저는 아무데나 그러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그 감각 있게 길은 길, 사람은 사람, 나무면 나무, 배치를 정확하게 간단하게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 부탁해서 그 두 분이 막 정말 힘들게 한 3-4시간 동안 작업을 잘 마쳤어요. 잘 마쳤는데 그 다음날 우연찮게 봤는데 보니까 그분 아내 되시는 또 한의사신데 그분도 의사신데 한의사신데 그 메시지가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릴 상황이 있었어요. 메시지 보냈더니 갑자기 아내 집사님이 목사님 그 집사님 저희 남편 집사님이 수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수술이 엄청 큰 수술인데 장마치 10시간짜리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바로 어제 같이 얘기했는데 저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10시간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병원에 신방갔었거든요. 갔더니 아니 이게 보통 수술이 아니고 남이 요도 쪽에 생겨가지고 그거를 하려면은 이 팔에 있는 근육을 티슈를 떼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삽입을 해야 되는 엄청난 수술이더라고요. 그 10시간짜리 수술인데 앉아있을 수도 안 되고 누워만 있어야 되고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15일 동안 그냥 베드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에 봤더니 이게 더 충격적인 거는 계속 이거 팔로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오픈된 상태에서 15일 동안 있어야 되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그 엄청난 수술인데 성경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막 웃고 계시는데 지금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3개월 동안 얼마 시간 지난 다음에 입 안에 있는 또 세포를 떼가지고 이식해야 되는. 그래서 그때는 말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그때 섬김을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도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귀한 마음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같이 가는 목사님들하고 대화했는데 나중에 우리는 그냥 감사할 밖에 없구나. 건강하게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야 너 뭐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할 말이 없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나누면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번에 그 시원집사님과 달리기 대회도 준비하면서 이게 가능하겠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는데 지금 펀드레이징한 금액하고 다 포함해서 한 8만 불 정도 벌써 펀드레이징이 되고요. 집사님 많이 도와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참여하시고 또 협력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기쁜 거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한 일,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칭찬받는 일이 되겠지만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 안에 감격과 기쁨과 의미와 그런 정말 놀라운 가치를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것은 헌금을 마련하라 이렇게 하는. 여러분 가져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이 여러분을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또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내가 네트워크를 위해서 내가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전혀 나한테 다시 돌려줄 수 없는 사람한테 내가 그것을 드리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뭐가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인데요. 9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걸 좀 더 다른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과 헌금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차라리 나를 위해 확장한 데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처음 갔더니 알아보는 거죠. 봤더니 당신이 섬겨준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집사님 콜롬비아에서 많은 사람들 밥을 먹였는데 그거 안 없어져요. 집사님이 필요한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때 받았던 사랑과 또 다른 사람 도움과 이런 것들이 영영이 납니다. 그래서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서 다 그게 기억이 되고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공로나 내가 이것을 드리기 때문에 무엇인가 생생내거나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자격을 얻거나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오늘이라도 우리가 오라고 그랬으면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때 와서 이거 좀 더 하다 올 걸 이런 말을 안 하죠. 마치 그 영화 슈들러 리스트에 보면은 내가 이 반지 뺏어 주면 몇 명 더 살릴 수 있는데 이 차 팔면 몇 명 더 살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후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의 편안함과 안정과 그것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에게만 만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위해서 했던 것들은 영영이 기록되어서 칭찬받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한다니까 천국에서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번에 달리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달리기 대회냐면 노인과 노숙자와 호스피스 사역을 위한 달리기 대회거든요. 그 단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레오플러스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주파운데이션에서도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하고 있는데 항상 진정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리기 대회 하면서 카톡방에 완전히 불이 났어요. 23명이 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어제도 티셔츠에다가 이 로고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일들 전통 참여하는데 너무너무나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기쁨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 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분들이 결코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한 사람에 더 섞이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헌신하는구나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영의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어떤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 나라에서 인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작은 것이 무엇이고 큰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당연하게요. 큰 돈을 어떤 11조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더 작게 말한다면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내용들, 일상의 태도, 에너지,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충성된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즉 말하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뭘 작은 일을 할지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순절 지나가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저는 그런 식으로 적용하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금식회가 이렇게 포스에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때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걸 모아서 정말 알려주지 않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주위에서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꺼이 그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내가 넉넉하고 많아서 막 주에 하나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이런 마음 태도가 하나님 보시고 다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칭찬받는 일이 될 것이고 그 주인의 꿈에 동참하게 되는 삶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양성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희 말씀을 따라서 재물을 주인이 삼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그 재물이 언젠가 다 사라져버리는 재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에 삼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후뿐 아니라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또 이 땅에서의 칭찬 또 명예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과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